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합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해 동쪽에 지킬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엄미나답의 아들 아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니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드나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의 총기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을 치라.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는 어디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이사갈 지파는 어디에 진을 치고, 그러면서 이 진을 치는 것에 대해서 진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의 진은 성막을 중심으로 뺑 돌아가면서 성막 주위에는 레위 지파가 진을 쳐야 된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뺑 돌아가면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위 지파를 또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파들이 길게 이렇게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바로 성막의 확장이다. 하나님의 성막의 확장이다라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제3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게 최고로 이게 귀중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전을 삼고 우리를 성전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서 내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또 우리가 성전의 확장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구분을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8만 6,400명이라는 사람들이 제1대로 제일 먼저 진행하는 그런 이제 군사로 동쪽에 진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쪽에 진치는 지파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8만 6천 명. 이런 식으로 동편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또 남편은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을 치고, 서쪽은 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북편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진을 이게 치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자, 그러한 진을 생각할 때마다 이 진은 하나님 중심의 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하나님 중심의 진이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형성된 진이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마음 깊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레위 지파가 성막 주변을 뺑 돌아가며 진치고 그 뒤로 이제 동쪽으로 가장 제일 먼저 진격하는 동쪽의 부대는 바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쫙 동쪽으로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각각 이제 지파들이 그렇게 진을 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진을 치라. 그래서 여기서 중심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군대의 총사령관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핵심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광야를 행진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총사령관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지휘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지휘를 철저히 따라야 됩니다. 거기에서 인간적으로 또 사람이 개입하는 그런 틈이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구성된 진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움직여져야만이 되어지는 거죠. 자, 진치는 자리를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행군하는 순서도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행진하는 순서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해야 되고 출발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이제 출발하시고자 할 때 출발하는 거고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할 때 그때 딱 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광야로 이제 행군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광야를 쫙 행진해 갑니다. 이게 뭐 우왕좌왕 해가지고 막 우르르르 이렇게 몰려가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이 질서정연하게 제일 먼저 필두로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쫙 대열을 지어가지고 200만 명이 그 광야를 쫙 행진해 간다는 걸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10,000명만 행진을 해가도 끝이 보이질 않는데 10,000명만 행진을 하더라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200만 명이라는 백성들이 그 대열을 딱 이루어가지고 그저 질서대로 지금 행진해 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출발도 쉬는 것도 행진하는 순서도 다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어떤 생각도 개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동쪽에 이번에는 우리가 동쪽으로 우리가 설 테니까 너희들이 남쪽에 서라. 이번에는 우리가 앞쪽에 설 테니까 너희 뒤쪽에 서라. 뭐 이런 식의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다가 피곤하니까 야, 좀 쉬자. 우리 좀 쉽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사람의 어떤 의식과 주장도 도무지 개입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또 하나님만이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러한 체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른 또 뜻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성 과정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9장, 창세기 3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성 과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생이 과정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어떻게 출생이 되었는가, 그걸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서도 우리가 좀 더 다른 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또 창세기 30장에 보면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낳습니다. 또 단과 납달리를 라헬이 자기 종 비라를 시켜가지고 낳았습니다. 라헬이 레아가 아이를 낳은 것을 보니까 자기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종 비라를 첩으로 남편 야곱에게 주어서 이제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단과 납달리예요. 그것을 보면서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자기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이제 갓과 아셀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러는 중에 남편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레아의 아들 루벤이 합한 채를 가져왔는데 라헬이 그것을 자기가 사고 대신 남편을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서 태어나게 된 것이 이사갈과 스볼론이 또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요셉을 낳게 되고 그 후에 베냐민을 또 낳고 그 다음에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인간의 질투와 싸움 속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서로 질투하고 서로 많이 낳겠다고 서로 질투해가지고 이제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아들들이 자라나면서 여전히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랑 문제 때문에 사이가 서로가 안 좋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사랑받고 더 사랑을 받았던 이러한 것이 한으로 뿌리로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 속에는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그러한 어떠한 면모도 일체 없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입장에 선 하나님의 진으로서 그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인간 공동체를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공동체는 완전히 이제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형성한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광야를 가도록 그렇게 의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대의 큰 사건입니다. 자, 자기들의 의식을 완전히 전환해야 되는 그와 같은 큰 사건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는지,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야곱의 그 모습,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애굽에서 동족 간에 서로 싸우면서 또 싸움을 하면서 살았어요. 동족 간에 서로 싸우는 것을 모세가 가서 말립니다. 너희들 같은 동족 아니냐? 같은 히브리인 아니냐? 같은 야곱의 자손,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냐고 이제 그 싸움을 말렸을 때, 그때 사람들이 네가 무슨 상관이냐? 누구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대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애굽에서 나온 것보다도 이제 인간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 인간의 정신이 바뀌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사실을 더욱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인간적인 모습의 공동체, 인간의 모습의 의식 구조는 다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실현하시고 그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 만드는데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기존의 의식은 다 없어지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진 그런 자기들의 의식, 자기들의 어떤 인간의 모습, 그 같은 것이 다 사라지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그런 의식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요새 말로 말하면 내 유익, 내 편안함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편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내 편의주의대로 우리가 그렇게 다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나와서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의 특성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남만을 사랑했던 사람이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내 편리주의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나의 의지,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전혀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 멋대로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서로 다투고 자기 편리대로 자기들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만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든 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주 각 지파대로 진을 치고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질서 정연하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의지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광야를 갖다가 40년을 행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교회 부름을 받고 나와서도 여전히 자기 편리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편내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활한다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 구원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이 구성되어지지 공동체로 구성되지 못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고 중심이 되시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방향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여전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빨리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변모시키려고 하는가? 그것을 빨리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강서절 교회 공동체로 불러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예요. 여기서 기존에 과거에 예수님 기존에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면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구성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빨리 우리의 그 과거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현역적인 사랑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양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질서를 다 교회에서 잡혀서 질서 정연하게 질서가 딱 잡혀서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적인 원리는요. 결혼을 하고 나도
우리는 하나님이랑 함께 사는 거예요. 남편은 또 아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내와 살고 남편과 같이 살지만은, 그렇지만은 최고의 만족이고 최고의 이상적인 분인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 아내는 이건 덤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죠. 내가 아내와 살고 남편이랑 살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남편을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존중해줘라 하시니 그렇게 존중하고, 그래서 사실 아내하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사는 거, 남편이랑 살지만 하나님이랑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이 여기서도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을 하나님이 형성하시고 진의 대열을 이루어 다 행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의 중심은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훈련이 되어지는 거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면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는 생활,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성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일어날 때도 주님,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 운전할 때도 주님, 식사할 때도 주님, 일을 할 때도 주님,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 물건을 만들 때도 주님, 일이 잘 돼도 주여, 일이 잘 안 되어도 주여. 우리가 그렇게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채워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이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을 하나님이 형성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세상이라는 이 광야를 우리가 통과해 가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지고 또 변화되어 주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엘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참 하나님, 우리가 이 강서절교로 우리가 부림을 받아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 생활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질서 안에서 생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붙잡힘을 받고 붙들을 받으시는 그런 생활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는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스스로 영생할 수 없고, 스스로 우리가 생명을 아버지 구할 수 없고, 스스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는 존재가 아니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늘 인도하시고, 성령님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성령님들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신이 우리의 왕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날로 이를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잘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기존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갔던 방식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정말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배려하지 못했던 사람을 배려하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연들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강서지울교회가 하나님 안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하나님이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 귀히 여기는 우리 강서지울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진으로 다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진영이 또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다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강서절교회 우리 모든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우리 모든 강서지교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에 의해서 생활하고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